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순교자 특별히 기념주일을 맞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참 결단은 에스더서의 왕후인 에스더가 이렇게 예친 결단의 이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페르시아가 사실 예수님의 나라였던 유대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엘의 왕이 그 당시 때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러한 에스더와 그리고 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의 이 관리인 모두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페르시아 속국에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러한 속국에 붙잡혀 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포로민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페르시아 이러한 제국 때에 아수르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때 온 땅을 다 다스리는 이러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이러한 분봉 왕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제국의 왕이다 하면서 과시와 이시를 떨치며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잔치를 베풀고 왕후를 이렇게 불러다가 절세미인 자기 왕후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이 왕 와스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말해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왕후였지만 왕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왕의 채통 손상된 것이었고 또 이것을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서 나옵니다만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의 이러한 그 남편들에게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범적인 이러한 사례가 되지 못한다 해서 이 제국의 관료들이 왕인데 그 왕후를 내치십시오. 이런 왕후가 잔치상에 와서 얼굴을 보이고 또 이렇게 이 잔치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왕의 채통을 세워줘야 하는데 거만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왕후를 이렇게 폐위시키라 이렇게 상소를 하고 난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사실 이 아하수에르 왕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괘씸했어요. 모처럼 모든 이렇게 다스리는 제후의 왕들을 모아놓고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상에 참석을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괘씸했던 것이고 또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왕후를 내쳤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이죠. 왕위를 폐위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왕후를 뽑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왕후를 뽑게 되는데 그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라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민 에스더가 이렇게 그 왕후에 뽑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었죠. 참, 어떻게 보면 포로민 중에 한 여인이 한 제국의 왕후가 이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후가 결국 하만의 이렇게 관계로 말미암아 하만이라는 이러한 아하수에르 왕의 이러한 높은 총리를 했던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을 히브리 유대 민족을 주기를 구하는 이런 민족 말살 정책에 민족을 구원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것이 에스더에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붙잡혀온 이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었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후의 이런 남의 제국의 왕후에 오르는 에스더가 조카였던 것이죠. 애같이 여동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궁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총리였던 하만이 출입을 하게 됐죠. 왕궁을 출입하게 됐는데 티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티집이 뭐냐면 하만이 자기가 총리인데 또 왜 또 왕이 제국의 왕이 계십니다.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면서도 왜 나한테 이렇게 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몇 번 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모르드게한테 그러니까 왕후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게 되겠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절하지 않느냐 참 괘씸하다 했던 것이죠. 몇 번 말해도 이렇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괘씸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이 총리가 아하수에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모함을 꾸미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함이 뭐냐 하면은 이 모르드게의 그 참 조카가 왕후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다,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 구실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아랬습니다. 왕이시여, 저 유다 민족이라는 이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민들어서 이렇게 각국에 흩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왕의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이 일을 가지고 왕과 나라의 법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결국 왕의 법과 나라의 우리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당장에 이 민족을 이렇게 말살시켜야 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법과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이태롭게 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멸절시켜야 됩니다. 말살해버려야 합니다. 종족을 다. 왕이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총리 하만한테 그러도록 해라. 그리고 전 페르시아 제국에 다 방을 붙여서 이렇게 말살 정책이 시행된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유다 민족들을 전부 다 보다가 이렇게 죽이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됐냐 하면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내가 한 사람 총리한테 절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 포로로 잡혀있는 전 민족을 말살시키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이렇게 하만이 너무나 좀 괘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왜 그랬을까? 무엇이요? 왜 이렇게 모르드게가 총리인 하만한테 성문안을 추구절할 때 절을 하고 예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절하는 것이 뭡니까? 유다 민족에게는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로민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물론 에스더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가 몇 번 이 총리가 이야기해도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뭔 사람한테 이렇게 여기에 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 결국은 뭐입니까? 총리를 우상화하고 더 위에는 아하수에로 왕 우상을 신으로 섬기라 하는 이러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트집 잡아서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모르드게는 큰일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왕으로 이렇게 왕국에 살고 있는 이렇게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야, 이렇게 총리가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왕어인 너가 동생이지 않겠어? 너가 우리 민족을 죽는 것을 가만 보고만 있겠느냐? 이랬을 때 왕후 에스더가 처음에는 무서워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요, 지금 제가 왕의 어전에 이렇게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면 왕의 어전에 가야지.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의 어전에 들어갔다는 죽은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막 왕의 궁에 쳐들어가가지고 막무가내 가서 만약 가면 나는 죽습니다. 왜냐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한테는 누가 요새 대통령을 만나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있을 텐데 막 온 것은 나를 살해하려는가 아니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는가 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 왕이 허락한 자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왕으로 할지라도, 같이 사는 왕으로 할지라도.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오빠 나 이게 내가 참 오전에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왕 앞에. 그때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너 지금 그 궁전에서 네가 살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 하만의 이 관계 음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 왕으로서 계속 거기 살 것 같으냐? 너 그거 살지 못한다. 사실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이러한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날짜를 정해갖고 그 불임절이라 그러는데 그 불임절 날짜에 정해갖고 그날 모두를 말살시키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가 거기서 뭐 아무라고 해서 너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살아날 것 같으냐? 응?
만약 너가 나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너가 그리고 왕에게 너가 이런 하만의 이러한 음모를 네가 가서 고발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몇 번 이런 말을 듣고 에스더도 그랬어요. 그러면 오라고 합니다.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때 하는 말입니다. 나 이제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지금 부르지 않은데 나 오전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서 죽으리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다. 그때 만약 왕이 호를 내밀어서, 홀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치 뭐 먼지털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쭉 지팡이 이제 그걸 딱 내우면 내가 네가 들어온 것을 용납하고 죽이지 않겠다.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이라는 것이죠.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유다 민족들에게는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왕의 전에 나가는데 나를 위해서 3일간 온 유다 민족들이 금식을 하면서 내가 제발 살아서 왕 앞에 우리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백성의 살 수 있도록, 내가 왕의 홀이 나올 수 있도록 금식을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막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는 처음 포로로 잡혀온 이러한 유다 민족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왕은 어전에 나가려고 한다. 제발 왕후가 죽지 않고 우리의 이런 억울한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금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온 유다 민족이 금식 기도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이 왕후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억울한 일을 내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나갑니다. 누가요? 에스더가 어느 때 갔냐 하면은 왕이 기분이 좋을 때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갔습니다. 가서 하는데 왕이 불러주도 않은데 갔던 왕을 맞아들였고요. 참 그 기도의 덕분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리고 또 뭔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한테 소문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라 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만의 이야기예요. 하만이 개인이 이렇게 우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출입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를 이렇게 그것도 페르시아 법을 어기고 왕의 법을 어기는 민족이라고 과대 이렇게 법을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의 이라는 음모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 하만 이러한 죄를 밝혀주십시오. 그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랬어요. 이 모르드게라는 우리 오빠가 있었는데 저기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살피러 가실 때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자객들을 죽이고 왕의 목숨을 이렇게 살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왕은 아마 모실 겁니다만은 그때 모르드게라는 우리 유다 민족이 왕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 어찌 우리가 왕의 법을 어기고 왕을 죽이겠습니까? 아마 하만은 정말 우리 민족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만 왕은 하만의 관계를 밝힌 다음에 그를 오히려 죽여라. 유다 민족은 살려라. 그리고
하만을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인데, 그 왕 앞에 나갈 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뭐 순교자적인 결단을 하고 갔던 것이죠. 내 목숨 하나 죽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나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다 민족이 살면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순교자적인 이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이 현실을 도피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꾸 믿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정면 도전하지 않으려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이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에스더를 보면은요, 아모를 보면은 민족이 그 위기 앞에 있을 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안일만 생각했다면은 왕 앞에 감히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그 당시 때 현실이 뭡니까? 자기 민족이 죽게 된 현실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절하고 무서움도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현실을 돕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는 이유는 이 어려움을 슬슬 피해가지고 하나님, 나만 살고 왕으로, 에스더 왕으로 생각하면 나만 왕이니까 살겠지. 근데 모르겠는 그랬어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우리 유다 민족이다. 다 왕은 어떤 오명을 내리냐면 유다 민족이라는 민족을 싹 죽이라 했을 때 너 거기도 포함된다는 거죠.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에스더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순교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죽더라도 민족이 살면 된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예. 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가 만약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그랬어요. 왕한테 다른 데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 모르드게가 다른 데서란 말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 너를 그 왕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왕으로 뽑아서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그래. 따라서 합시다. 이때를 이함이 아니겠느냐. 이때가 어느 때요? 민족이 지금 죽음 앞에 설 때, 그럴 때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책임을 다해라. 믿음은 책임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책임감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요, 믿습니다 하는 것에는 좀 다른 말로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요, 믿는 데 대한 그 도리를 다해야,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순교자적인 결단은, 순교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나 무섭습니다. 왕이 나를 받을 줄 안 받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흩어진 유다 민족이 온 이러한 전국에서 합심해서 금식 기도를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너가 정말 살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럼 나가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 앞에 이 기도의 힘을 받아서 여러 사람의 기도가 모아져서 한 사람의 순교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교는 내가 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사실 에스더의 이 믿음은 그를 돕는 중보기도, 금식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나 세계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뒤에는 교회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옥중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순교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당신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전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이러한 후원이 있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순교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순교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교는 뭡니까? 순교는 원래는 증언이라 하는 뜻이에요. 원래 순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증언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증언하냐? 내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한다. 이것이 뭡니까? 이거 순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순교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언하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데 내 피를 흘려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이제 순교라는 원래 그 뜻입니다. 예. 원래 순교는 피를 흘린다 보다도,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강점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는 것이 더 가까운 뜻인 것이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신사참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모르두개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마치 우상숭배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니까 그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유다민족이 이렇게 마치 죽음에 이게 처해 있듯이 어쩌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해야 될 때도 일제치하가 아닙니까? 한참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까 이거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요, 국가의식이니까 절해라 신사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거의 99.9% 사람들이 다 절하러 갔어요. 일본 항제 우상 앞에 절을 했대. 이거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걸 해결을 안 해요. 큰 문제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은 일제에 이렇게 왕한테 절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다. 이것이 일제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 불을 지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예, 황제숭배 안 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일어났죠. 3.1운동 통해서요. 예. 주기철 목사님은 이걸 반대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 구속되고 석방되고 구속되고 반복하다가 1940년 9월 마지막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두 주를 섬길 수가 없어. 어찌 일본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으세요. 손양호 목사님 뭐 순교 이야기도 많고 뭐 우리 한국교회 순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가까운 여기 염산교회 순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염산교회요. 그 이야기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여기 염산교회가 그랬어요. 염산교회 설도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설도항에 있는 작은 어천교회라고 합니다. 1939년 허상장로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39년도에 해방 후 6.25 전쟁을 지나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저 염산교회라고 합니다. 6.25 당시 저 염산교회는 성도들의 약 3분의 2인 77명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77인 순교 성지라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보았는데 2층에 가면은 이렇게 모든 그 순교에 이렇게 박물관 같이 꾸며놨어요. 한국 전쟁 때 영광 지역에 다른 지역도 그랬지만은 야 전쟁이 곧 끝난다. 남한이 우세하다. 공산당이 졌다 하는 이러한 소문이 들렸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국군과 유엔군이 영광군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막 환영했어요. 여기 사는 염산 면 사람들도 특히 염산교회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제 공산당은 올라갔다.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승리하고 이게 내려온다. 막 이러면서 태극기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후에 전세가 바뀌어졌어요. 공산군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때 이 공산군들이 반동분자들 우리가 진다고 하면서 유엔군과 국군을 태극기를 가지고 환영하는 염산교회와 염산교회 청년들과 염산교회 국민들 그리고 면민들 특히 여기 염산 면민들 반동문자로 지목하여 집중적으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첫 순교자가 기삼도 청년이라고 그리고 노병재 집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순교자 기삼도 집사는 3.1운동 만세운동을 기억하며 태극기를 만들어서 국군을 맞이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산당에게 붙잡혔죠. 그를 끌고 가서 여러 번 죽창으로 찌르러 죽이죠. 고문하고 끝내 살해했는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노병재 집사님과 그 가족들인데요. 공산군은 노병재 집사님을 저수지 숨은 뚝방으로 끌고 가서 염산 거기서 수장하려고 했는데 노 집사님은 스스로 내가 물속에 빠져 죽겠어 하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순교를 했다고 하지요. 이어서 가족들까지 연이어 희생되어 노 집사님 일가족 9명이 공산당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제1대 장로 호산 장로는 1939년 염산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전쟁 중 공산군에 끌려서 부인과 함께 이 장로님은 순교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0월 13일경에 허상 장로와 아내가 교인들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라는 공산당의 강요를 거절한 뒤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으면 주일이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겠어. 또 그 교회 3대 교역장인 김방호 목사님 염산교회는 원래 경상북도 경산 출신의 사람인데 젊은 시절 3.1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 목사가 되어서 염산교회 제3대 여기 교역자로 오셨다고 하지요. 6.25 때 성도들이 목사님만이라도 피난 가시라고 여러 번 고민했으나 내가 남겨진 성도들 두고 어떻게 떠날 수가 없다며 피난길에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공산당에게 제표되어 아내와 목사님의 자녀들까지 온 가정이 몽둥이로 맞아 한날에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함께 잡혀간 교인들처럼 김 목사님 가족도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77명 저 교회 염산교회는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공산군들은 염산교회 성도들을 가족 단위로 잡아서 묶었어요. 전부 예수쟁이라고. 그리고 국부가 유행군에게 이렇게 환영하는 상황. 전부 가족 단위로 잡아서 고문하고 칼로 매고 죽창으로 찌르고 몸에 돌을 매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발과 손을 가족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 염산 그 바다 있잖아요. 그 개 물 들어왔을 때 손이 뒤로 묶은 채 목에 돌을 매달린 77명의 교인들을 줄줄이 마치 뭘같이 엮어가지고 부두로 끌고 가 바다에 텀벙텀벙 던졌던 것이죠. 그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진짜 찬송가를 부르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을 죽이는 공산당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했다고 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도 긍휼히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염산 지역에는 6.25 때 194명 염산면에서만 순교를 했는데 그중 77명이 염산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교를 해서 그럼 교회가 아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7명이 죽은 이후에 교회는 문 닫게 버리죠. 피냄새가 잘 나고 교회가 무서워서 누가 오겠어요? 77명이 죽었는데. 근데 순교한 아까 제3대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 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김익 전도사가 되어서 1951년 4월 염산교회 제4대 교육자로 부임하여 다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첫 설교에서 자기 아버지가 순교가 되고 부모가 형제들이 순교하는 그 단상에 올라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원수를 갚으러 이 교회에 제4대 교육자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섬기러 왔습니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면서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한 복음의 증언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순교자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뭘까요? 작은 어천교회였지만은 평범한 시골 성도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었어요. 참 용감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서로를 붙들고 아까 모르드게가 우리가 금식 기도해. 우리 같이 기도한다. 같이 죽을 각오를 해서 기도하니까 너도 기도해. 옆에서 같이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염산교.
이러니까 무엇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순교를 일으키는 것이 무섭죠. 기도라는 힘이. 첫 순교자 기삼도 집사 노병재 집사님은 참 청년, 아직 결혼도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런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것이고, 목회자들은 피난을 포기하고 성도들과 함께 죽겠다. 허상 장로와 김방호 목사의 그러한 교회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순교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77명에 이르간 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진 이 성도들을 찬송하고 공산당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손양원 박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자식을 키워서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내 아들 되시는 내가 목사야. 이것이 손양원 목사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보면은 뭐 순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뭐 특별한 사람이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지금 순교는요, 오늘날의 순교는 물론 세상 곳곳에서 아직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순교는 피 흘리는 순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피 흘리는 순교는 아니지만은 이걸 뭐라면 비열 순교라 그래요. 피가 없는 순교가 뭐 있냐? 죽지 않고 하는 순교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에 뭐냐?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피 흘리지 않는 순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죽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순교는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뭡니까? 자기 혈과 육과 이러한 죄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이다. 매일. 그리고 두 번째,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거 피 흘리지 않는 순교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증언하기, 원래 순교는 증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증언. 뭘 증언하는가? 우리 신앙,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그건 아니죠. 우리 믿음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삶이 또한 피 흘리지 않는 순교자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고난이 왔더라도 아까 이렇게 유다 민족들이 말살, 위기, 죽을 위기에 전체가 처해 이런 받을 일이 할지라도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정면 승부해 가면서 극복하는 것이 순교자적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순교자 주일을 맞아서 에스더의 순교자적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현실 피 흘리지 않는 이러한 순교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순교자 기념을 지키는 것은 그 순교자들의 피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이러한 발자취 따라 우리도 남는 여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또 위기에서 나와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며 또 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순교입니다. 피 없는
순교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또한 참 순교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